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79편은 그 위에 표제문에 보면 아삽의 시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는가. 아삽,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족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도 보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지파 중에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라고 다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 아삽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예요. 평생 찬양만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삽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짐승에게 주고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내용을 보면 뭘까요? 이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남한국 유대인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상태,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누가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짐승도 살 수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을 바벨론 군대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 상태입니다. 황폐한,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수없이 말씀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경고했는데 경고를 무시해요.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뭐 귀로 뭘 들었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다급하시면 이렇게 말씀해도 못 듣고 저렇게 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귀에다가 그냥 천둥 소리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대체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수단을 보면요, 말씀, 사람, 환경, 세 가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해 주시는 방편이 가장 정확한 게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불변의 계시인 말씀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사건입니다. 말씀, 사람,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세요. 그 결과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들을 짓밟으니까 4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무슨 거리가 돼요? 비방거리가 된다니까요.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전, 사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전에 예고 혹은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감각이 없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일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징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사후 처리를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요즘은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방의학. 요즘에 예방의학이 50%입니다. 병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학이 굉장히 요즘에 발달됐어요. 그래서 병 걸리기 전에 우리가 식사도 좀 잘 먹는 거 잘 조절해서 먹고 잠도 그렇고 건강관리하는 그게 예방의학이에요. 근데 이미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후 처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 들을 수 있다니까 인간이. 그러면 못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는 징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후 처리를 잘하면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약 먹고 빨리빨리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약들이 좋고 또 의술이 많이 개발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의술이 많이 개발돼서 빨리빨리 적응하면 됩니다. 빨리 약을 먹고 빨리 병원 가서 빨리빨리 치료받으면 대부분은 낫더라고요. 물론 오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절, 2절, 3절에서 뭐 했어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아는 거예요. 다 노출시킨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당한 건데 그건 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죠, 사실은. 그러나 이미 일은 이렇게 징계로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뭐냐? 거기 보면 쭉 나가요. 이 사후 처리를 잘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쭉 내려가다가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시며 우리 죄를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중심 핵심 메시지입니다. 키 센텐스예요.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여벌로 듣다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조롱받고 참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거기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로 승화돼야 돼. 무슨 기도로? 회개기도. 징계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요, 회개가 가장 빠릅니다. 돌이키는 게 가장 빨라요. 돌이키기까지 징계의 시간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본인들이 알죠. 내가 왜 징계받았는지 대개 보면요, 본인들이 압니다. 대개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래서 그렇지. 근데 대개 보면 압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절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 잘했는데요. 무슨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 다. 우리는 100% 잘못했고 하나님 100% 맞아요. 아멘. 하나님 100%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100%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정해드리고, 나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개 그렇습니다. 10중 8구는 하나님, 저 주일 성수 잘했어요. 저 새벽기도 잘했어요.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징계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안 할 수는 없겠죠. 답답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프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러는지, 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세요. 이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9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했고, 우리 뭐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려봐도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을 닮았어요. 어른들의 그 DNA가 그대로 첨가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룹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영이 흘러가요. 거의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요즘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합니다. 아무리 혼내도 끝까지요, 끝까지. 네. 회개를 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삽이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거기 보면 쭉 내려가다가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3절, 그러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회개한 다음에는, 자복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 기도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회개만 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를 또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뭐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단계. 절망적이죠. 조롱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회개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데까지 승화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도까지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겼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이게 못 올라가더라.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잖아요. 이 비행기가 한 번에 이륙하면 사고 나요. 보면 우리가 비행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워밍업을 하다가 가다가 이렇게 이륙을 해요. 이게 쫙 이륙합니다. 가다가 계속 이륙이 그것이 한 11분 걸려요. 그래서 그 안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 그 시점이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게 딱 올라가면 그때 보니 그냥 쫙 가면 기름이 안 들어요. 거의. 전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기름이 딱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이제 그때는 플라이 한다. 플라이. 그때부터 날아가는. 그때부터 날아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다 그대로 아뢰는 시간. 이거를 회개로 승화시키고 회개했으면 기도했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죠. 하나님 앞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게 되고 성전도 뺏기고 황폐하게 되고 짓밟힌 조롱과 수치와 조소 속에 있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고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판단이 부족하고 우리의 해석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징계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기도까지 승화되고 기도한 후에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기대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승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든지 사람을 통하든지 사건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와 기도의 담력을 주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고 회복과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